제가 화요일부터 감기, 수요일부터 감기 걸려가지고 그때는 목소리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조금 목이 좀 잠겼고 코가 맹맹해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비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기가 말을 배우면서 어떤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엄마였어요. 어느 날 아기가 엄마라고 부르자 엄마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몇 달 뒤에 이 아기가 형이란 말을 배워서 형아하고 형을 불렀더니 형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2달 후에 이 아기가 누나라는 말을 배워서 누나를 불렀더니 그 누나도 죽었어요.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빠는 이제 얘가 아빠를 부르면 나도 죽을 텐데 불안해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멀리 도망쳤습니다. 멀리 도망쳤는데 아기가 드디어 아빠를 불렀어요. 아기가 아빠를 불렀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멀리 도망간 아빠가 죽은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아기는 이 죽은 엄마하고 옆집 아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를 비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병들었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요즘 간통 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간통을 죄가 아니라고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부부가 배우자 외에 이성과 동침하고 만나는 것은 법에서 정할 게 아니라는, 법에서 규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지 무슨 법에서 다 큰 성인이 외간 남자 외간 여자 만나라 말아라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시대가 이 성적으로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최근에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씨의 이혼이 화제가 됐습니다. 왠고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 상속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내밀한 관계를 우리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결혼 중인데도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간통이 죄가 아니니까 벌은 받지는 않지만 이제 둘이 이혼하게 되는 거. 이혼하게 되는데 워낙 이제 이 재산 상속이 많으니까 그들의 이혼이 한때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된 겁니다. 제가 10계명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게 3,3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이거 정말 필요한가 싶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더 실감하게 돼요. 이 시대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병들었고 문란해졌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7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아주 간단하지만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어떤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다는 설명 전혀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인간은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유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설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지키라는 얘기예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인간이 건강해지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 부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개인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공동체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간통이 죄가 아닌 세상에서 살지라도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성적인 죄, 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렇죠. 제가 2024년 이 시대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더 깊이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 간음하기 좋은 너무나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만이 아니죠. 옛날도 그랬어요. 뭐 출애굽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도 요즘처럼 간음했어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워서라도 간음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시대 사람들도 간음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는 얼마나 지금 간통죄가 죄가 아닌 이 시대니 뭐 더군다나 간음을 막아주는 보호막도 사라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제 가정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죠. 간음죄를 범하기 쉬운 이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신실하게 성결하게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간음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돼. 자, 성경에서 간음을 금지한 말씀이 레위기 20장 10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더 오늘 본문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간음이 뭔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간음의 성경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율법에서는 두 사람이 동침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정 외의 바깥에서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결혼 유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상대방이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 즉 남의 아내, 결혼한 아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규정하고 있는 거야. 남자인 내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는 전혀 규정이 없어요. 오직 동침하는 대상인 상대방이 결혼한 유부녀일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두 사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부남이 유부녀가 아닌 처녀랑 동침할 때는 간음일까요? 간음 아닐까요? 간음이에요? 간음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구랑?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대상이 누구예요?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대상, 그 사람하고 동침할 때에만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랑 아니면 남편이 없는 과부랑 동침하면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10명이 넘었어요. 10명 넘었는데 첫 아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녀랑도 하기도 하고 또 과부랑 하기도 하는데, 과부랑 동침하기도 하는데, 그랬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 다윗이 간음했다고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징계 받고 책망 받았어요?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딱 하나, 딱 한 사람. 누구랑?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무서운 벌을 내리셔요.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이 내가 결혼한 거는 이제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그건 뭐 어떤 규정이 없고, 상대방이 결혼했느냐,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가 결혼했느냐, 그런 경우만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처녀와 동침했을 때는 왜 이걸 간음이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일부 이처제도 때문이죠. 당시에는 남자가 아내를 둘 이상 둘 수 있었어요.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처벌도 없고, 아브라함도 하갈이란 처벌도 없어요. 야곱은 무려 아내가 4명이에요.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하니까, 이런 인간의 악함 때문에 당시 했던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일부 이처, 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이거를 용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일부 일처. 그 가운데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처럼 결혼한 남자가 유부녀랑 동침했을 때만 이게 간음으로 정죄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은 배우자 외에 다른 어떤 대상과 동침하는 건 다 간음이라고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여기서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그때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외에는.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되면 간음하게 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말라기 통해 주신 말씀인데, 젊어서 얻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두고서 다른 여자 누구랑도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 젊어서 얻은 아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주신 짝이에요. 짝이니 평생도록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해 주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 비록 율법에서 그렇게 일부 이처를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일부 일처 제도 하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평생 해로하라.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건한 자녀를 얻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한 믿음의 자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들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대상과 간음하게 될 때에 그 자녀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간음하게 되면 부부관계 깨질 것이고 가정 결혼관계도 이혼할 것이에요. 자,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또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겠네. 이건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혼한 가정, 부부들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
건강 가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자라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가정도 건강하고 우리 사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소돔 고모라 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간통죄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인 죄를 범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약의 말씀에서 간음죄를 범하지 않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슨 말씀하신고 하면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했다? 간음했다. 주님은 이 간음을 뭐로 봐요? 마음의 문제로 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간음했다고 이렇게 정죄한 세상, 그런 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 죽을 사람이게, 다 죽을 죄인이게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음욕 품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는 뭐했다? 간음했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음욕을 품은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될 때 그 결과가 이렇게 간음할 수 있고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는 것, 시각적인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젊고 이쁜 여자가, 매력적인 여성이 지나가면 눈길이 향해요. 이건 남자들이 보는 것에 유혹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남자들? 밖에 나갈 때 눈 감고 다니? 그럴 수 없잖아요. 다니다 보면 뭐 이쁘고 매력적인 여성 볼 수 있는데 그럼 음욕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눈 감고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아주 기막힌 비유로 잘 설명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내 머리 위로 새가 올라가서 뭐 똥 싸는 거 그 무슨 수로 막아요? 그건 못 막는데,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지퍼에 갖다 놓고 둥지 트는 것은 아무도 허용 안 할 거예요. 그러므로 혹 지나가다가 어떤 매력적인 사람 봐서 뭐 눈길이 향하고 또 음욕이 잠깐 들 수는 있지만 그걸 그 내 머리에서 이게 둥지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계속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떨쳐버리고 다시 믿음의 삶을, 다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지. 그것이 나를 계속 지배하도록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가늠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죠. 여자는 청각적인 거 약해요. 친밀한 관계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들처럼 뭐 보는 것에 별로 영향을 덜 받아요. 대신 뭐 좀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거, 아니면 친밀한 관계에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적인 죄에 빠진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유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뭐 좀 아주 살짝한 말로 속삭이는 그런 사람들의 말, 또 그런 따뜻하고 친절한 행위, 그런 그 모습, 여기에 넘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남편은 뭐 나를 그냥 개똥같이 알고 개무시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내가 뭐 말해도 그냥 전혀 듣지도 않고 뭐 말하면 편안하게 다정하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소 닭 쳐다보듯이 봅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는 나를 그냥 왕비처럼 대해줘.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는 몰라요. 내가 말하면 그냥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경청에 들어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아주 친절하게 돼요.
상냥해야 합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한 번도 받지 못한 이런 대접을 다른 남자한테 받을 때에 왜 흔들지 않겠나? 충분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했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 그냥 뭐 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삐려와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요셉이 잘생겼기 때문에 하겠지만 요셉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집에 살면서 성실하게 일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했을 거예요.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남을 사랑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성으로 사랑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정 총무지만 이제 자기 그 주인의 아내도 정중하게 잘 따뜻하게 대해주고 종들도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했을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매일 보는 거예요. 남편은 아침에 갔다가 이 뭐 바로의 그 경호대장이니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나 뭐 보는데 이 요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있으면서 얼굴도 잘생겼지, 친절하지, 젊지, 상냥하지. 그러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요셉에게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고 동침하다 유혹한 거예요. 그냥 잘생겼다고 바로 그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이런 요셉의 이런, 물론 요셉이 뭐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성적으로 뭐 대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면서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틈을 타서 넘어뜨리고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뭐가 부족해? 아내가 10몇 명 돼요. 그런데 왜 보디발의 아내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죄를 짓냐 말이죠. 그러니 이게 마귀의 이런 무서운 시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틈탈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이런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유혹을 이겼는지를 우리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범하는 죄를 보디발의 아내에게 범하는 죄, 또 보디발에게 범하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범하는 죄? 하나님께 범하는 죄. 이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 그러니까 요셉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섭고 무거운 죄라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죄의 자리에서 물리치고 이긴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붙잡을 때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쳐요. 그리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런 성적인 죄, 간음죄를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죄짓게 돼요. 나는 절대로 전혀 이성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이성적인 감정으로 다가오게 올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경우라면 피해야 되는 거죠. 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도 정말 성결하게 대했는데 상대보다 그렇게 대하면 문제 없죠. 그러나 상대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성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 보는 것의 유혹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돼요. 새가 머리에 둥지 틀지 못하도록 막듯이 그런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떨쳐버려야 돼. 빨리 그것을 떨쳐버려야지.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반드시 알을 까게 되고 죄를 범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런 죄악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다, 무서운 죄다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거기를 떠나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어떤 누구도 그런 죄악된 자리에서 혹시 한 번은 물리칠 수 있을지 몰라요. 두 번, 세 번은 결국 무너지게 돼요. 현대인들은 간음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 인터넷 열기만 하면 성적인 그런 음란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계속 접하다 보면 우리의 성적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돼요. 또 여러분 영화, 드라마 보세요. 영화 드라마에서 혹시 요 근래 들어 여러분 중에서 요 근래 들어 내가 드라마 중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다가 그렇게 드라마 끝났다. 정상의 가정 내에서 그런 그 부부간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요 근래? 그런 드라마 없어요. 그런 드라마 하면 길게 할 게 없어요. 1시간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어.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뭡니까? 출생의 비밀이에요.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라 배우자 외 다른 이성과 사이에서 애가 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거 빠지는 드라마 영화 없어요. 이런 거 계속 우리가 접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래도 괜찮은구나.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불륜을 사랑으로 합리화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의 그 배우가 그런 얘기했죠. 사랑이 죄냐고. 사랑 죄 아니에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사랑이 죄지.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와 사랑이 뭐가 죄? 근데 지금 이 간음하고 불륜하면서 내가 죄졌냐고 이런 것이 지금 그 배우 그 연기자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를 성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옛날에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했어요? 서로 가볍게 뽀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침하는 것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대치해버렸어요. 안 보여줬어, 안 보여. 요즘 어때? 다 보여줘. 옛날에 상상도 못하고 다 보여줘. 그런 이유가 늘 보면서 저래도 되는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이제 인터넷이 얼마만큼 이 세상 문화가 우리의 이런 그 도덕적인 관념을 병들게 하고 썩어지게 죽어지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 설명도 붙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 그래야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그 가정이 자라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래야 이 공동체 이 사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지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 병들게 되고 공동체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 바로 이런 성적인 죄의 문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7계명 우리와 뭐 상관없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늘 부딪혀야 될 싸워야 될 그런 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 성결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가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라고 우리 부부가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